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교회 내 대부분의 예배와 행사가 온라인으로 송출. 이에 따라 저작권 문제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데 저작권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해와 인식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일지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한국교회에 던져진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작권인데요. 온라인 예배 송출 등 온라인의 영역이 확대돼 가면서 이 가운데 사용하는 음악이나 여러 형태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급부상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늘 특별히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교회 저작권협회 사무총장 곽수광 목사님, 기독교 저작권 라이선싱 인터내셔널 함승모 대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이 곽수광 목사님은 좀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의 사모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맞죠? 되게 이름이 기분 있죠.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 사모의 신랑 이렇게 소개받는 것보다는 목사님의 아내 사모 누구 이렇게 소개받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곽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송정구의 사모님이시고요. 두 분이 사역이 굉장히 많은데 또 우리 함승모 대표님은 제가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저작권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가끔 목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이 방송 시청하는 분들도 도대체 그게 뭔 소리야?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아주 명쾌하게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저작권은 무엇인지를 좀 정의를 착 내려주시고 우리 이야기를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작권이라는 것은 무형의 창작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라든지 건물 같은 것들은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당연히 일정한 비용을 렌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월세를 내고 사용을 하겠죠. 하지만 음악 아니면 이미지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소유권이기 때문에 쉽게 도용하거나 아니면 복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창작자가 창작의 동기가 부여가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문화가 풍성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 사회 공동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초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해서 그 무형에 대한 창작물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저작권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르는 노래, 네. 또 뭐 쓰는 글씨체, 또 뭐 다양한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주인의 권리를 좀 찾아주자는 게 저작권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두 분은 이제 그 일을 앞서서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네네. 자기 PR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코스타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캐나다에 있으면서 그 코스타 운동을 함께 하게 됐고 그곳에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또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당 이미 20여 년 전 일이지만 저작권이라는 얘기가 그때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교회에서 저작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악보를 복사해서 쓴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저작권협회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벌금을 몇십만 불씩 물리는 그런 일들이 20년 전에 미국의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미 20, 30년 전에 이미 그런 일들이 서구에서는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모이신 목사님들이 한국에서도 곧 이런 시대가 닥치지 않을까. 한국도 이제 어떤 저작물들을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결국 이런 법적인 제재를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다라고 그때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정말 특별히 FTA가 미국하고 체결이 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실제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그런 논의를 활발하게 하던 특별히 미국에서 오신 오정현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또 김사만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또 이동원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그때 5분이 공동 대표로
이 한국교회 저작권 협회라는 이 협회를 2011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시작을 하면서 그때 저희 협회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어차피 이제 저작권자들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단체를 만들어서 교회에 이제 저작료를 요구하게 될 텐데 그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거의 10년 전이죠. 10년 거의. 전. 10년 전. 근데 그 단체 이름이 뭐예요? 한국교회 저작권 협회. 근데 한국에 있는 그 교회나 목사님이 지금 많이 알아요? 잘 모르시죠? 잘 몰라요? 네. 그럼 활동 잘못한 것이네. 그렇죠. 네. 좀 문제가 좀 그런데 있어요. 네? 아마 이제 우리 함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시면 네. 이게 뭐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좀 더 듣기로 하고요. 함 대표님, 여기는 활동이 좀 미미해서 네. 이제 교회들이 많이 이제 인식을 못 하고 있고 네. 그게 어떤 무서운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방송 진행하려고 우리 그 부교육자들에게 야, 나 저작권 그 뭐 방송하러 가는데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CCLI라고 하는 걸 이제 가입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비를 내고. 근데 보니까 이분이 CCLI 대표인 거예요. 네. 그럼 그 단체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단체는 그 한국말로 하면 기독교 저작권 라이선싱 인터내셔널인데 이게 서로 다른가요? 이제 네. 이제 조금 이따 얘기가 자세히 나오겠지만 네. 이제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는 단체입니다. 네. 교회에서 예배에 사용되는 음악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예요. 교회에서 찬양을 사용할 때는 사용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용 허락은 받기 위해서는 여러 단체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 단체가 많이 갈려져 있어요. 국내만 해도 7, 8개 그리고 노래 쪽만, 찬양 쪽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면 한 3,000여 개 단체가 있을 거예요. 직접 허락 받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렇네요. 어렵죠. 예, 저희가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미리 그런 단체들과 계약을 하고 위임을 받아서 교회는 CCLI에 가입을 함으로써 CCLI에서 계약된 관리 범위 안에 있는 관리곡들을 자유롭게 예배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용 허락을 해드리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네. 지난번에 이제 그걸 제 핸드폰에 해놨나 봐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띡 하고 와요. 네. 뭐 저작권 위반했다. 네네. 뭐 쓰지 말아 어떤 곡을 썼다. 이게 온라인 예배 또 생방송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진행되면서 이런 게 아주 실제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저작권 문제가 이제 더 확 드러나게 될 텐데 이걸 계속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만약에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콤카라는 저작권 이제 정부에서 허가한 이제 저작료를 징수하는 단체가 있는데 네. 이제 그곳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예.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제소를 해서 그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근데 일들이 그 일어날 수 있죠. 벌금의 크기가 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작권자, 권리자는 네. 그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사용을 중지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작권료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법적인 그런 제재까지 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함 대표님은 네. 요거 먼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노래에 대한 기준들. 제가 얼핏 알기로는 그 작사자나 작곡자가 네. 돌아가신 노래들 네네. 그런 거는 없다는 얘기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잘 저작권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그 유효기간은 저자의 사후 70년까지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자가 그리고 작곡가가 돌아가시고 나서 70년까지는 그래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요. 그럼 우리나라 찬송가는 거의 뭐 복음성가 말고는 거의 찬송가는 다 70이 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650여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만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3분의 1에는 아직도 유효기간이 저작권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만약 찬송가 공예에서 그것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가만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찬송가 공예에서 저작권료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곡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는 찬송가 공예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네. 이제
그것이 쉽게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찬송가 공예 자체가 한국 교회가 만든 공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찬송가 공예는 영리를 추구하는 어떤 개인 회사나 법인이 아니고 그건 한국 교회 전체가 찬송가를 예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 찬송가 공예의 주체는 한국 교회 전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찬송가에 어떤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주체는 한국교회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거죠.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찬송가 공회에서 찬송가를 만든 걸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찬송가를 사준 거잖아요. 사줬기 때문에 보통 우리 이제 악보도 100개 쓰는 게 아니고 책을 사서 쓰는 거는 저작권료를 안 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찬송가를 다 사줬는데 거기다 저작권 얘기를 운운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기서 이제 저작권료를 운운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찬송가를 팔았을 때 그것은 집에서 혼자 보면서 부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펼쳐서 부르는 것에 대한 권리는 이 책에 들어 있는데 네. 그것이 그 찬송가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다든지 이건 또 2차 저작물이 되고 3차 저작물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찬송가를 사지 말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목사님 지금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게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찬송가의 저작료를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장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찌 보면 무식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이런 오해들이 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찬양이고 또 이분들이 이 찬양을 만들 때 다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함께 나누자고 찬송가를 다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마치 정경처럼 찬송가로 집어넣었는데 그분들이 설사 살아있다 할지라도 내 찬송가 대노라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실까 이렇게 은혜로만 자꾸 받잖아요. 근데 또 역으로 보면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때요? 네, 그 말씀하신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게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이라는 게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익숙하지 않는데 이미 사회에서는 이미 너무 일반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0년 전, 저희 15년 전만 해도 저희가 CD를 사고 그거를 복사해서 MP3로 만들어서 쉽게 저희 홈페이지에 아무 생각 없이 맞아요. 지금 목사님 웃으셨지만 지금 저희가 저작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고 저작권을 모르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희 아들도 이제 그 찬송가를 음반을 녹화를 해서 이제 제작을 해서 그 뭐 어디 음원에 띄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쓰면서 자기한테도 좀 돈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어찌 보면 이제 본인에게는 무형의 재산이 됐고 또 그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이기도 한데 이제 교회 안에 찬양 말고도 저작권으로 걸리는 것들이 되게 많죠. 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네, 있죠. 어떤 게 있어요? 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교회들이 다 컴퓨터 쓰잖아요. 그럼 예,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 다 저작권 관련돼 있는 것들이고요. 또 교회에서 무슨 문서를 만든다거나 주보를 만든다거나 할 때 폰트를 사용한다. 그럼 또 거기에도 다 지적재산권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요. 뭐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 이 글씨를 띄우잖아요. 글씨. 뭐 곡이 아니고 가사만 띄우는 거. 그것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악 저작물은 이제 결합 저작물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작곡과 가사가 합쳐져서 만든. 그러니까 50대 50의 저작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사만 따로 쓰더라도 그거는 저작물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사용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악보 들어간 거만 안 띄우면 된다고. 아닙니다. 무식한 얘기죠? 예, 그것은 좀 저희가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찬송가나 찬양곡, 복음성가 같은 경우에 저작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공연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노래가 만들어진 노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불려졌을 때 앞에 나와서 누가 부르든지 함께 부르든지 그것은 이제 공연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영상물로 만들어지거나 출판이 됐을 때 이게 출판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저작권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저희 한국교회 그 저작권 협회가 해왔던 일은 한국의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만들었던 곡을 지금까지는 한국교회가 전혀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교회에서 마음껏 사용해 사실 왔는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성가대. 성가대 그 특송곡을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바인드에 껴가지고 그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르고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거 큰 죄예요? 그냥 무단으로 복사를 했다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작권 침해이고요. 아까도 그 앞서 질문을 하셨던 것 중에 조금 더 제가 첨삭을 해드리자면 만약 끝까지 이 저작권자가 요청을 했으면 네, 네. 했을 때도 불구하고 사용을 한다고 하면 저작료는 이제 소급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사용분까지도 저작권자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은 지금은 그냥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는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보통 유튜브에 이제 그 예배 실황이 이제 딱 뜨거나 또 이분들이 예배를 모니터링을 하나 봐요. 왜냐면 예배 딱 끝나자마자 뭐 저작권 위반했다고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유튜브 안에 이미 그 AI가 작동을 하면서 예. 자동으로 검색이 되도록 제가 돼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모니터링이 끝났어요. 다시 그거를 지우고 그런 부분을 지우고 다시 편집해서 다시 올렸을 때 어떻게 찾아내요? 사실은 그렇게 편집을 해서 올린다고 하면 찾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 첫 번째 이미 그 영상을 누군가가 체증을 해놨다. 그런 상황을 캡처를 해놨다. 그랬으면 아무리 지운다고 해도 이미 사용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돌이킬 수가 그거 이제 제가 잔머리 좀 굴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굉장히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한국교회 전체에 아주 어떤 정서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걸 돈 내고 쓸 바에는 안 쓰지. 네. 이런 정서가 사실은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돈을 내고 써주자라는 쪽으로 우리 마인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찬양을 작곡한 사람들이 이런 좋은 곡들을 계속 써내야만 사실은 그게 결국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거고 부흥시키는 거고 사실 좋은 찬양곡이 나왔을 때 그 곡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전도도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사실 창작자들이 만약에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 사실 뭐 제 아내가 찬양 사역자라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그런 얘기 하는 건데 보니까 네, 아니지만 사실 너무나도 많은 한국교회 지금 현재 많이 정말 한국교회에서 섬겼던 찬양 사역자들이 네. 도저히 찬양 사역을 해갖고는 이제는 생계가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자 찬양 사역자들은 결국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찬양 사역을 그냥 하기 위해서는 대리기사를 뛰든지 뭐 이런 일들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정말 한국교회가 이런 창작자들의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저작료를 지불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어찌됐건 CCLI에 이제 저작권료를 좀 주고 이제 우리가 좀 찬양곡은 좀 자유스럽게 쓰고 있어요. 1년마다 갱신하는데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 혹시 라이선스 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목사님 교회 성장해가지고 교인 수가 많아져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럴 것 같고 특별히 그렇죠. 제가 우리 CCLI하고 예. 저희 단체가 다른 점을 한 가지만 여기서 좀 부각을 네. 제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세계에서 유일한 단체예요. 왜 유일한 단체냐? 우리 CCLI처럼 저작자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가지고 저작료를 징수해서 저작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단체냐면 이런 단체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곡을 뭐 필요한 것들을 비용을 그러니까 저작료를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이제 틀림없이 이런 단체들이 와서 한국교회에 저작료를 내라고 하는 시대가 올 건데 그때 우리 한국교회의 입장을 좀 대변하면서 네. 한국교회의 정서를 잘 녹여서
합리적으로 저작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담당할 기구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저희 단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체는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참 이 저작료를 낸다는 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체의 특징은 처음에 이제 한국교회 공교회적 차원에서 이게 저작료 내기 운동으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 개척교회, 작은 교회, 뭐 30명 이하 교회들은 저작료를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형 교회들이 원래 내야 되는 정도보다 좀 더 내자.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들은 면제해주자. 아니면 아주 형식적인 정도로만 내게 하자. 그렇게 좀 요율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정을 했어요. 걱정스러운 게 이런 기준이 이제 법으로 가면 뭐 대형 교회라고 더 내고 뭐 적은 교회라고 안 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무단으로 사용했느냐,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느냐의 개념만 가지고 이제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저희 협회에 가입을 하면 지금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도록 제도적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협회를 만든 이후에 CCLI가 들어오게 됐어요, 한국에. 근데 이제 CCLI는 대부분 한국교회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면 목사님 네. 구체적으로 네. 뭐 이렇게 제도가 뭔지 그냥 큰 교회들이 이 단체에 도네이션 하는 건지 뭐 구체적인 사역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저작료를 우리가 이제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CCLI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어떤 기준이 상당히 참고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국교회는 그럼 어느 정도의 찬양곡에 대한 저작료를 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것은 찬송가든지 아니면 찬양곡이든지 한국곡이든지 외국곡이든지 이런 모든 교회 예배 시간에 불리어지는 모든 곡에 대한 저작료를 1년에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서 내야 된다. 모든 교회가. 고민스러운 게 이 팀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찬양을 다 소유하고 있다면 네. 그런데 그 말이 맞는데 거의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CCLI가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찬양곡에 대한 저작권을 거의 위임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같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CCLI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외국 곡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찬양곡을 한국이 번역한 곡들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고 네. 거기에 더해서 한국교회 찬양 사역자들이 작곡한 곡들까지도 지금 거의 대부분 위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위임이 안 된 곡들은 콤카라고 하는 정부에서 만든 저작권 협회에 소속돼 있는 우리 한국 찬양 사역자들의 곡들만 거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로부터 저작료를 받으면 그 중에 일정 부분을 CCLI에다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 곡을 네. 이제 우리가 불렀어요. 네. 한 곡을 불러서 그 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개인에게 주는 게 얼마쯤 돼요? CCLI에서 분배를 할 때는 그 곡이 얼마나 불렸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불려지는 곡일수록 많고요. 뭐 한 번 불려지면 적겠죠. 근데 그걸 근데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중계가 안 되면 모르잖아. 저희 CCLI 라이센스를 가입하면 네. 저희가 의무를 두 가지를 드려요. 이 법적인 의무인데요. 하나는 저작권 정보를 표기하는 의무고요. 그거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유튜브를 영상을 송출하신다면 반드시 CCLI 라이센스 번호를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그런 안내 유튜브에서 메일이 오잖아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사용했다라는 그게 동일하게 저작권자에게도 알고리즘을 타고 발송이 돼요. 그러면 그 저작권자는 그 링크를 따서 다시 목사님 예배의 영상을 확인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CCLI 라이선스 번호가 있다면 이것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송출할 때 거기다 우리 CCLI에 가입된 단체입니다를 써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을 의무로 드리고 있고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유튜브에서 영상이 차단되거나 아니면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두 단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분이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이미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상태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디 가서 노래 부르잖아요.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것도 저작권에 걸려요? 이거는 사용했을 때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마다 이런 건 아예 없던 개념이거든요. 그럼요. 나 굉장히 걱정했어요. 뭔가 걸까봐. 코로나 시대 유튜브 방송 때문에 지금 저희에게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요.